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저한테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령대별로 꼭 있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이에 맞게 꼭 있어야 할 것. 10대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10대에는 체력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밤새워 게임할 수 있는 체력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학생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와이파이입니다. 배터리 없어도 살지만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10대입니다. 20대에는 폐기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돼요. 폐기라는 것은 일단 해보자. 20대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일단 해보자.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신. 그런데 통장을 보면 늘 눈물 나요. 열정은 넘치는데 돈이 없는 때가 20대인 것 같아요. 30대에 있어야 될 것은 월급이 있어야 됩니다. 월급이 있어야 되고요.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월급이 없으면 멘탈이 붕괴가 돼요. 커피가 없으면 오전이 힘듭니다. 오전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잠은 포기할지라도 카페인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30대인 것 같아요. 40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몸이 이상합니다. 병원에 오세요. 그리고 검사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네. 주민등록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40대에는 이유 없이 한숨이 잘 나와요. 아픈 데는 많은데 설명이 안 되는 것이 40대인 것 같아요. 50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다 드시죠? 혈압약 있어야 되고 50대에는 여유가 있어요. 약통이 점점 불어날 때가 5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것이 그때가 50대인 것 같아요. 몸은 힘든데 성격은 부드러워질 때가 50대입니다. 이제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꼭 필요한 것,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시간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면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옹기종기 모여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친구가 없었어요. 60대 이상은 시간은 넘치고 약속이 귀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섞어서 이야기해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참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 열정도 있었고 박력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많이 배운 학벌이 아니라,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촌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소유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소유한 것이 어부였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 줄을 벌릴지라도 나는 줄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이나 부면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즉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은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베드로는 학벌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거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 없어도 괜찮아요. 금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 억울하니까요. 좋은 학벌 아니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여 자녀도 있었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단 말이에요. 12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활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학벌도 없었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3장 9절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 터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네가 받아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잘 깨달아 들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관해야겠어요? 사용해야겠어요? 사용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꼭꼭 넣어놓고 넣어놓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아멘.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아멘.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셨고 그 창조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니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 죄 사함을 받는 이름이요. 요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 내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 그래서 나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마태복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학벌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됩니까? 돈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합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내의 기도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그 아는 것이 어느 날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커져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무진장 힘듭니다. 안수집사 되었고 장로가 되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려니 11조 드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구나.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최사모님 할머니께서 고모님 아들 최사모님 부친을 낳았거든요. 고모님만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고모들로부터 얻은 아이들은 외손주. 최사모는 자기가 보았던 친손, 외손주만 잔뜩 보다가 친손주를 보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56세에 나서 그 다음에 예뻐가지고 땅에 놓지 않고 업고 보내기를 갔대요. 10개월 된 아이 업고 보내기를 하면 그냥 쉽겠죠? 네?
외손주만 잔뜩 올라가요. 진짜 손녀 사랑 가득한 분에게 장가가니 나도 너무 예쁘게 주더라고요. 정말 할머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 어르신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걸어오지 못하니까 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예수님 내 구주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그거 뭐야? 할머니 예수님 내 구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 구주. 이제 손주 사이가 손녀 사이가 하나니까 따라해요. 예수님 내 구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대충 압니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대충. 그 어르신은 정말 예수님 내 구주여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아멘. 예수님 내 구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기도할 거 없다고요. 아멘. 예수님 내 구주만 30분 해보세요. 눈물 나옵니다. 30분 예수님 내 구주 합니다. 기도할 거 없으신 분들 예수님 내 구주만 해봐요. 예수님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소유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 버리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 버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름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죄 용서를 받았으면 아멘. 물론 천국 하면 천국에 간 것으로도 정말 기가 막힐 기적이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주었다고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한 분만 하면 다른 분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나 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욕에 의한 것도 구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다 보면 그 기도가 조금씩은 바뀐다고요. 아멘.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막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10km 하프 마라톤 시킨 거하고 똑같이 기도에는 수준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구하시기를 바래요.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이것은 내 욕심에 의한 기도구나 걸러진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 용서 받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자 이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 정말 기도 못할 때 그 마음 가졌어요. 정말 기도 못할 때 내 스스로가 1시간을 채워보고 싶어서 1시간 기도해보고 싶어서 8주를 노력해서 1시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원 준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30분부터 시작했던 것이 30분, 2주간 정말 30분 채우기 힘듭니다. 2주간 채워서 40분, 2주간 또 40분, 50분, 2주간. 그래서 8주 되니까 1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저의 기도의 훈련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거든요. 이가 저가 다 구하세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구함의 그 필요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갭이 있어,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기어이 응답 받아야 좋은 것이냐? 기도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한 것마다 응답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기록하다 보니까 1년 전, 3년 전 기도의 수첩들을 보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살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월급 통장은 월급 액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쪼들리거든요. 씀씀이가 커지기도 하고요.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크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꽉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전대의 구멍으로 뚫어진 전대로 나가는 그 물질을 우리는 막아야겠죠. 아멘.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의 뚫어진 그 전대의 구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그 기도가 쉽지는 않죠. 기도가 쉬운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고 아멘. 대한민국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것이라면 자기의 살을 베어서라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녀에게 다른 건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여러분 뒷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술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게 술 안 먹겠다고 다짐하지만 나이 들어서 보면 어느새 그 자녀도 술꾼 되어 있습니다.
보았던 것이 그거거든. 자기 아버지 술 먹은 모습 보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 보아. 어린아이 때는 나는 아버지처럼 저러지 않아야겠다고 다져봤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술꾼 되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의 모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패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신 분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야. 예배를 1순위로 생각했던 분이야. 그 자녀의 그 생각이 그 자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 보고 여러분 가는 길 그대로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예배에, 신앙생활에, 믿음에 실패자가 없는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침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것이죠. 물에 잠기는 것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 행위로는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거기에 숨은 의미는 들어가면서 나의 옛 성품은 죽고, 아멘. 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내 성품, 여러분들의 옛 성품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침례는 죽고 옛 성품인 내가 죽고 올라오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뜻이 침례예요. 아멘.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 거예요. 그것만큼 못마땅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나라도 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죽어야 된다고. 그게 죽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침례 받으세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14장부터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서 교회 위에서 이거 한번 해야겠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문득 어떠한 생각이 나고 목사님 이렇게 도와드려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자주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감동으로 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벅차게 힘들 만큼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보다, 여러분보다 더 나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해보세요.
처음에는 큰 거 안 와요. 성경 읽을까? 그런 감동 와요. 성경 읽어볼까?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그런 감동 온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꼭 믿으실구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보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 가난의 귀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귀신이다 생각하고 우리 성도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성도 가정에서 떠나가라. 네. 우리 성도 일터에서 떠나가라. 아멘.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병든 것도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더라고요. 귀신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여서 아멘. 베드로가 의복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지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얻은 것이 예수의 이름을 얻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얻고 앉은 뱅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나는 능도 없다. 나는 큼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돋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베드로가 소유한 것은 은도 없었어요. 금도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고요. 그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보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로 주셨다고요. 아멘.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겠죠.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고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나의 부족한 나의 못난 그러한 성품들은 다 없어지고 죽어져야 되겠죠. 아멘.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물질 많이 없어도 괜찮아. 예수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일터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여러분들의 일터마다 생활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쇠로 가져가셔서 구하는 것마다 다 얻기를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기도를 예수의 이름의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기도의 열쇠로 응답의 열쇠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